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모든 백성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 아멘 주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올바로 섬으로 주의 말씀으로 힘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큰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시작이고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작하기가 어렵고 결단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결단할 수 있고 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단을 하기까지가 힘이 들지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행동에 대한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한 방향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시작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시작이 좋은 결단을 낳고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작은 인생을 그르치고 잘못된 결단은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작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은 어떠한 시작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과 결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명이든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 어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온전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이고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켈리는 영국 런던의 북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14살 때 구두 견습공이 됩니다. 그리고 18살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듣게 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그는 인도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인도의 언어인 벵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793년에 32살의 나이에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 선교에 매진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일생 좌우명이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1834년 6월 9일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고 불쌍하며 무력한 벌레는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겨 여기 누워 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변화시키고자 그 선교의 큰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묘비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천하고 불쌍하며 무력한 벌레 캐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윌리엄 캐리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기대하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가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모세 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선지자였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부여받고 그 사명 감당하던 자가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세상에서 그 양다리를 걸친 것을 그래도 끊어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떠합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온갖 지혜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의 궁중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그에게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학문과 내가 가진 지혜면 충분히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게 됩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게 되죠. 광야 생활 가운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비전도 열정도 식어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80의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러한 큰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평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호렙은 바로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모세는 평소와는 다르게 광야 서쪽으로 가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양떼를 기르면서 보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열정이 뛰어나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 노년의 삶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젊은 시절 모세는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학문과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 바로의 복정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80이 되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과 그리고 또한 연약함에 빠져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는요, 우리의 열정과 헌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땐 절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한 죄를 범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배운 지혜와 내가 배운 학문,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난 참 무력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그를 부르시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떠한 은사를 부어주실까? 주님이 오늘 내게 어떠한 사명을 부어주실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대감을 갖고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의 그 기대감을 갖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칼과 창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요, 절대 주인에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모세도요, 80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시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건 재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재로 변하지 않냐고 활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야, 저 떨기나무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불꽃이 사라지지 않냐고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꽃이 사라지지 않냐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 나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도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고 타국의 이방 나라의 나그네로 전락했다.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자 없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 뿔뿔이 다 예수님 곁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걸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와 같았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저도 당연히 주님을 부인했을 거다 고백하게 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되죠. 간절히 120명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이제 목숨 잃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기쁨과 확신이 그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나무 한 그릇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봉사를 하면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그걸로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코리덴붐 여사가 코람데오를 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근데 그가 유대인으로 살게 될 때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독일 장교를 어느 집회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용서를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손 다 들고 그 독일 장교가 머리가 허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코리덴붐 여사를 손을 꼭 붙들고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자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자매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코리덴붐 여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사랑으로 그 독일 장교를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에 그를 세워주실 때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처럼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룩한 종,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이 쉬지 않았냐고. 예.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크게는 소리 못 냅니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 만약 유술 이기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째려보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날은 왜 첫 판, 두 판 다 질 때는 그냥 오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야, 이게 한번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 승리의 맛이 이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열정과 헌신을 주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윷놀이 때 그 가졌던 열정과 믿음만 예배의 삶에, 우리 교회의 헌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우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100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00명이 채워지면 150명, 200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신 헌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그래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일을 맡겨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헌신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 많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을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모세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큰 일 기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